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게 뭐냐? 첫째, 감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오늘 제목이 예배자의 자격 회복, 예배의 자격이 회복인데요. 누가 예배할 수 있느냐? 감사가 회복되는 자가 예배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감사할 수 있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 살아가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즘 내사자가 자기 시신을 기증하면, 장기를 기증하면 이제 그것을 받아가지고 심장 이식 수술하는 게 한국에서 이제 의술이 발달돼가지고 심장 이식 수술하는 그 장면을 갖다가 잠깐 봤는데요. 죽은 사람이 이제 내사 판정을 받으면 죽은 사람 몸을 심장을 떼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다른 병원에 가가지고 심장이 곧 생명 끊어질 사람에게 심장을 끄집어내가지고 이 심장을 바꿔가지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제 다 이어가지고 그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장면을 보니까요. 그거 잠깐 봤는데 제가요, 참 이렇게 숨 쉬고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뚝뚝뚝 자연적으로 뛰고 있고 이거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은혜인지. 여러분, 우리가요, 곰곰이 묵상해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고 감사거리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예배하는 자의 첫 번째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보고만 해서 깊은 묵상을 하게 될 때에 오늘도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도자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요, 정말로 감사할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첫 번째고, 그리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서, 그러니까 살전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할 만큼 하나님 은혜가 회복되는 복된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특히요, 우리가요, 교회에 감사해야 돼요. 교회. 아까 우리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였잖아요.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체가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종종 그런 말 듣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이 교회는 이런다잖아요. 우리 교회인데, 응? 교회에 대해서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예배자의 자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진짜 저 같으면 우리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들, 또 나름대로 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여러분, 부모는 다 할 겁니다. 자식이요, 좀 괜찮을 때보다도 좀 안 되고 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자녀가 더 마음에 쓰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잘 응답한 사람도 그렇지만은 좀 이렇게 좀 부족하고 좀 이런 사람 보면 그런 사람한테 더 마음이 가야지.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심정으로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며. 그래 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오실 때는 감사를 전부 가지고 오시라고. 감사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궁중에 들어가며. 우리가 대통령이 당신이 장관해라 하고 장관으로 임명받고 그 청와대에 들어갈 때 그 기분으로. 그런데 그 장관 오래 해봤자 몇 년이겠습니까? 최고 오래 해봤자 대통령 임기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요, 선택받은 자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예배자의 자격, 감사가 회복돼요.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는 큰 척부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이래가지고 응답받는 것이요 당연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로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그게 아닌데 그게 오해하거든.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오해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 분명히 근본을 아는 자, 근본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근본은 영적 사실입니다. 영적 사실인데 분명히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문제, 모든 것은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된 영적 문제입니다. 인간이 뭘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래서 모든 것의 답은 골로새서 3장 11절 같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있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이 성경을 참 좋아해서 제가 우스갯소리지만은 제 카톡에 보면 Christ is all 이런 적어놨어요. 제가요. In is all. 그리스도는 전부고 그 안에 모든 거 다 있다. 골로새 3장 11절이거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갖다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을 잘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을 아는 자는 올바른 응답받습니다. 올바른 응답받는데 근본을 우리 지난주에 같이 아는 자지요. 이런 사람들 어떤 응답받느냐? 가장 중요한 게 있잖아요. 사람 보고 시험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람 보고 시험이 된다? 그러면 난 아직 근본을 잘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렇습니다. 요셉이 사람 보고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 영적 문제 심각한 사울 보고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이 자기를 향해서 이빨을 갈고 돌로 치는 자를 향해서 시험 들지 않고 도리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될 수 없겠지만은 점점 더 우리 안에 잘못 각인된 뿌리 각인 체질을 바꿔가면서 어느 정도 전혀 오해가 안 될 정도. 사실이 그게 아닌데 우리는요 조금 어떤 사람이 말 듣고 있지 않습니까? 막 그쪽으로 오해하게 되거든요. 진짜 사실이 뭐냐?
모든 문제는 영적 문제고, 진짜 사실이 뭐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답이다. 이거 외에는 여러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잘 안 믿고 사람들이요 막 믿거든. 그리고 모든 일과 사건, 완전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그 일과 사건 때문에 우리가 염려한다거나 우리가 걱정한다거나 핑계댄다거나 그래야 하지 않습니다. 많은 그 부분에서 오해를 하고 있거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 있겠냐? 왜 그렇게 됐지? 이런 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는요, 진짜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모든 것에서 우리가요, 모든 것에서 진짜 오해하지 않고 근본을 아는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자기 주장 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 어떤 사람들은 보험 하면서 절대 남의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바뀌지도 않고 옛날 체질 상처받은 거 그것 꽉 가지고 있으면서요, 아무리 말씀이 그렇다 할지라도 딱 막 자기 상처받은 거, 자기 주장 굽히지 않습니다. 굽히는 척 하다가 또 돌아가고, 근본을 모르고 하나님 응답을 오해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모든 것 자기 거 주장하지 아니하고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편 61편 8절까지.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우리 그 은혜 받은 심령으로 고백한 그것을 삶에서 이행하려고 애를 쓰지. 보통 사람들은 은혜 받을 때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했다가 딱 밖에 나 정신 차려서는요, 언제 내가 그런 고백했냐는 식으로 딱 자기 뿌리, 자기 각인, 자기 체질대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조금만 이런 부분에서 오해하지 말고 제대로 응답받으면 응답길이 딱 보이는데 우리가 좀처럼 잘 되지 않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에서 진짜 오해하지 않고 올바른 응답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요, 그토록 우리 속에 잘못 뿌리 박히고 오해된 것을 갖다가 싹 없애버려요. 우리가.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종이 한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주장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의 역사 믿는 것, 내 주장하는 거요, 좀 완전히 다른 것 같지만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전에 제가 학교 근무할 때 어떤 선생님이 아무 이유 없이 아파가지고 이 다리를 갑자기 못 써가지고 학교를 한 달 동안 이제 결근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학교를 사표를 낸다 하더라고요. 그 젊은 아가씨인데. 그래서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업을 2시간 빼먹고 있는 어떤 사람하고 그 집에 갔어요. 그 집에 가서 이제 아무 원인도 없고 병원 가도 원인도 없고, 그런데 힘이 없어 일어날 수가 없고 아무 원인도 모르겠다니. 그렇다면 그거는 분명한 그거는 인간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적 문제다. 당신이 진짜 선생님이 그리스도 주인을 모시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했는데 안 한다 하더라고요. 안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왜 안 하느냐? 내가 오기 금방 전에
아침 일찍 그 뒷산에 그 절에 가가지고 자기 이름을 이렇게 바치고 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 이름을 바치고 와서 여기서 새로 내 주인을 바꿀 수 있겠느냐. 그래 제가 선생님이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고 당신이 주인인가 그거 갖다가 주인을 딱 바꾸는 것이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은 그 결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요, 우리 깊이 확 끼리 뿌리 박힌 거 이거 바꾸는 거요.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쉬운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안 되거든. 그래서 이 선생님이 2시간 동안 영적 사투하는 가운데, 왜냐면 도저히 내가 거기서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젊은 그 아가씨가 너무 그렇게 산다니 얼마나 좀 불쌍합니까? 그래가지고 2시간 만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주인도 그릇이 영접을 해야겠어요. 그리고 왔습니다. 그날이 금요일인가 막 그런 것 같아요. 목요일은 금요일인가. 그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월요일날 다 출근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진짜 우리 주인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가요, 참이 진짜 제대로 된 응답 받으려면 조금 오해만 해버리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거든. 그토록 우리 속에 완전히 진짜 이 각인, 얼마나 각인된 것이. 응? 우리는 끝까지 어떤 인본주의적인 율법주의적인 어떤 그런 사고방식, 내 주장, 옛날에 내가 상처받았던 거 이게 확 각인돼요.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도 그게 안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완전 이 체질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뿌리 각인 체질을 바꾸게 되면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이 집중훈련 시대에 왔다. 도무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 시대에 왔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이 집중을 통해서 감사가 완전히 회복될 만큼 우리가 제대로 된 응답을 우리가 좀 받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배자의 자격, 예배의 자격. 어떤 사람이 예배할 수 있는가? 첫째,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고 구원받은 자가 예배할 수 있지 아무나 예배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거지.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은 것은 에베소서 1장 37절 보니까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고 선택을 입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에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완전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9절까지요. 아무도 구원받은 자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딱 자부심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감사함과 오해하지 않냐고 제대로 된 응답받고 앞뒤 옆에서 수없이 우리를 갖다 유혹하는 모든 이 문화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화들을 갖다가 완전히 뿌리치고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자는 진짜 구원받은 자만이 될 수가 있지 그 외에는 예배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나 예배하겠죠. 그러나 진짜 올바른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누가 예배할 수 있느냐?
올바른 신앙 고백하는 사람. 신앙 고백은 뭐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 근본을 아는 자입니다.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그런 신앙 고백하는 자들이죠. 우리가 분명히. 그리고 그냥 믿음이 아니고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 그렇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11장 6절인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뭘 믿단 말이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단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천사보다도 더 뛰어나고 그 그리스도는 모든 대제사장보다도 더 큰 대제사장이요. 우리에게 오신 그 그리스도는 모든 선지자보다도 더 뛰어난 선지자시요. 이 세상의 모든 왕보다도 더 권세 있는 왕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쭉 이것을 10장까지 이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러한 분이 계시다는 사실과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리고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어떤 응답 주셨죠?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응답 받았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간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히브리서 11장 6절의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을 갖다가 두 가지 생각하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정체성 이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오셨지만은 나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고 완전히 인쳐주시고 내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 것이니라. 무슨 상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무슨 상을 주지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마어마한 신분 권세. 이 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신분과 권세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진짜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예배 드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올바른 예배 응답받는 자기란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가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믿는 자, 성령 받은 자들이죠. 우리가요,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알게 하는 자가 알 수 있는 것,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진령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 받을 증거가 뭐냐? 베드로가 그런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요 성령 의사를 믿는다는 건 뭐 대단한,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 아주 사실적이고 진짜 확실한 건 뭐지요?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내가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성령 받은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었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속에는 성령께서 분명히 존재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엄청난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게 끝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입니까? 이 사무엘이 13절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머리에 기어 묻다. 그날로 하나님의 성에 충만한 자가 되었다. 그것으로서 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노예 때 하나님 인도를 받았고 목동 때 하나님 인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평상시 올바른 예배가 되는 사람, 평상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 평상시 근본을 알고 나의 서원을 주 앞에서 이행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되면 어떤 사건과 일이 생기는 거죠. 평소에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 평소에 올바른 예배, 평소에 내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평소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한 일이나 사건이나 시간표, 요셉에게는 그냥 감옥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었는데 꿈을 꾸게 되고 바로왕이 꿈을 꾸게 되고 이런 사건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요 무기징역 받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언제 일이 날지 모른단 말입니다.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골리앗과의 싸움 딱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저는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지금 교도소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 이렇게 편지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한 분은 무기징역을 받았단 말입니다.
무기징역에 받아서 뭐 언제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편지가 와서 제가 읽어보니까 감옥 안에 성경을 다 성경 필사를 하는데 지금 거의 다 끝나간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봤어요? 감옥에서 성경을 다 써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면서 쭉 이런 얘기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혹은 노예생활을 했지만은 석방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사건을 일으키신다. 그 사건을 통해서 석방되는 정도가 아니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그 안에 있지만은 진짜 올바른 이 신앙 고백하고 그 안에서 정말로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일으킬지 모른다. 그런 편지를 내가 오늘 그 인터넷으로 다시 보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막 성공을 바라고 막 큰 걸 바랍니다.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유일성 응답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유일성 응답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실적인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나를 완전히 인생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주실 때가 분명히 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평상시 뭘 기다리며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간표. 이렇게 되면 뭐가 오겠습니까? 분명히 우리에게는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하나님의 때가 떠온단 말이에요. 그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로부터신 능력과 유일성 응답의 큰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응답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축복된 증인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회복돼야 됩니다. 감사가.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은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특히 교회에 감사. 그리고 근본을 알고 우리가 어떤 사람,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시험 들지 아니하고 갈등하지 아니하고 딱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가 평상시 우리가 이런 예배자의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쭉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일 예배는 이런 예배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하는 예배가 주일 예배, 수 예배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소규모로 한다면 그것이 지교 예배, 가정 예배와 개인 예배가 될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큰 축복을 가지고 현장에서 증인되어지는 우리 지체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응답받는 제자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근본을 알고 참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 누리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것에도 갈등하지 아니하고 시험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표에 따라서 근본 회복 도전의 방향을 따라서 응답받은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자의 올바른 자격을 회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평상시 요셉같이 다윗같이 바울같이 예배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최고로 응답받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그 은혜에 불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같이 예배자의 축복을 회복하고 축복을 누리는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예배의 자격을 회복하고 평상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